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래간만에 예배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려니까 찬송 가사도 곡조도 잘 안 맞고 그렇네요. 사람이 참 뭔가 계속해야지 멈추면 참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저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이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의 종이 안 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가 봐요. 제 갈 길을 자꾸 막으시면서 부르신다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버틴 게다가 결국은 44살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괌에 가서 한 선교사로 한 14년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중에 우연한 기회에 손은식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해서 손은식 목사님을 만나서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망설였죠.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내가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이다.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대담하게 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프레이포유 교회가 창립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작년 9월에 또 오래간만에 아들이 9년 만에 손녀를 낳았다고 그래서 또 가서 보통 그냥 해외 나가서 아들집에 갈 때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요번에 갔을 때는 2달 반을 지내려고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지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가 지금 그 여파로 해가지고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대상포진 이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할머니는 워낙 손주 손녀 보려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저는 그냥 시간 보내다가 오후에는 한 번씩 운동하러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한 2달 만에 돌아왔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만큼 준비를 해서 얼만큼 말씀을 전하고 내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분들이 얼만큼 은혜를 받겠나 옛날 같은 어떤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마침 또 어느 목사님이 내 없는 사이에 잘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계속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손은식 목사님 전화 와서 한번 만나다 하면서 사적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임시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자꾸 좀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 그럼 준비를 좀 하도록 시간을 좀 달라 해가지고 2월 첫째 화요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마음 결심을 하고 내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여튼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전하고 못 전하고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최 목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필요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항상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한 알의 씨앗이라도 생기면은 그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 나름대로는 어떤 제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할까요? 제 나름대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여하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죠?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런 거는 좀 떨쳐버리도록 안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어떤 원칙이고 제 삶의 기준입니다만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싶어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와 부정적인 면에서 다섯 가지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항상 즐겁게 살자. 그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쁨으로 살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살자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보람있게 살자.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이제 사는 날보다 갈 날이 더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내가 보람있게 살았나? 뭔가 남길 만한 뭐가 있나? 뭐 그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뭔가 참 그래도 좀 그 사람 세상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생각이 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평소에 여하튼 보람있게 살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거창하게 뭐 사회적으로 뭐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것보다는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미 있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의미 있게 살자. 뭔가 뜻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냥 살을 때는 참 너무 허무하지 않나.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뜻있게 살자. 또 한 가지는 가치 있게 살자. 뭐 내용이 다 그 말이고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보람 있게, 뜻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무엇보다도 즐겁게 살자.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뭐 어려움도 겪고 그럽니다만은 여튼 제 마음가짐으로는 여튼 즐겁게 살자, 보람있게 살자, 의미 있게 살자, 뜻있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는 좀 이런 면은 좀 멀리 하자, 가급 좀 하지 말자. 이것도 다섯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자. 참, 난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 후회 없이 살자. 그래서 순간순간 뭐를 할 때마다 또는 어떤 일이 결정할 때마다 후회 없이 살자. 이거는 제가 항상 내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등산을 갑니다만은 친한 친구가 같이 가는데 이 친구가 뭐를 할 때 야 이거 해서 괜히 후회하면 하지 말자. 후회될 일이면 아예 하지를 않는 게 낫지 하고 나서 후회하면 이건 너무나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내 인생의 삶의 부정적인 면에서는 후회 없이 살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끄럼 없이 살자. 내 자신의 참 한 일이 누구한테나 피해를 준다거나 상처를 줘서 어떤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미련 없이 살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때가 되면은 그냥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부르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자꾸 어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불평 없이 살자. 불평하지 말고 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일이 자꾸 나한테 부담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함 없이 살자. 뭐 부족함 없이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많이 가져서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풍성하면은 삶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풍성하면은 내 생활이나 내 하는 일들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족하고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고 마음에 자꾸 뭔가 아쉬운 감이 있으면
자꾸 불평도 나오고 뭔가 모자른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풍성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5가지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미련 없이 불평 없이 부족함 없이 살자.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 정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를 하세요. 아, 저 목사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걸 가지고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말씀해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울이 지은 서신서입니다만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나름대로는.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바울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가신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아마 제가 그 전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5가지 제 나름대로 삶의 어떤 확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면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더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해, 입술로만 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아, 저 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말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와서 뭐 좋은 말 듣는다,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에 거기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생명의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뭐를 믿습니까? 예수 뭐를 믿어요? 네? 예수의 뭐를 믿어요? 피,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신치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죄 져요. 제가 뭐 무슨 선인입니까? 죄 져요. 뭐 욕심 생길 수도 있고 화나면 뭐 때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안에서 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의인이라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순간순간 버티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야, 그 사람을 믿도록 해주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이 땅은 잠깐이에요. 금방 70년, 80년, 100년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생명이 끊어져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그죠? 임마누엘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막 싫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비록 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뭔가 풀리고 잘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려움 처하고 고난 곤경에 처하면은 하나님 나를 떠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면은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심을 꼭 믿으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저거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예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버지가 볼 때 어린아이가 돈 가지고 막 살아갈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걸 내 기도를 바꾸든지 방향을 변경시키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금방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금방 들어주기보다는 시간이 가야 된다.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더 자라나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좀 기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하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칫 기도할 때 내 어떤 욕구나 내 방향이나 내 계획에 맞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고 내 계획이 그대로 안 되면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 이건 부모와 자식과는 똑같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기쁘시게 할 때, 부모가 기쁘게 할 때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지 때로는 엉뚱한 거 얘기하고 뭐 어린아이가 자꾸 돈 가지고 뭔가 일 저지르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부모도 안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여튼 뭐 조금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안 들으시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내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아닐 때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튼 뭐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7절 말씀 우리 함께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6장 33절에서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오느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시련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분이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원천이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확신입니다. 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은 천국 가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글쎄요. 예수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글쎄요.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는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살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영생복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는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가니까 막 뜨거운 불못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누구 아는 사람 등에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니 그게 아니라고. 천국이나 지옥은 따로 있는데 당신은 거기 사는 거고 나는 여기 사는 거라고. 그 세상 속의 삶은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현실의 어려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70년, 80년, 100년이에요. 지금 뭐 생명이 길어지면 120년까지 가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살지만 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땅에 사는 삶에도 이 땅에 생활하는 중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를 마태복음 13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잡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다 물러가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생활 속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손을 잡고 가면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하나 뭐죠? 2번째. 승리의 확신, 천국의 확신.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세상 살아봐라. 그게 쉬운 일이냐?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도 있고 죄도 짓고 어려움도 닥치고 뭐 안에서 막 불같이 화도 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씩은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저는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 부담을 줍니다. 그죠? 부담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때로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해갖고 이렇게 살으니까 좋더라. 복되더라.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복되고 좋은 길을 왜 안 믿는지.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내가 한번 택하고 내가 싫어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의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으로써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어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하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평안함이 건강함이 또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포유 사역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한 분 한 분 수고함에 따라 그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프레포유 교회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져 삶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